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많이 비쌉니다. 집값도 비싸고 외식비도 비싸고 기름값도 비싸고 심지어는 세금도 비쌉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비싸지만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씨 때문이죠. 물가가 비싼 대신 날씨가 화창해서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날씨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생활비가 비싼 걸 두고 날씨 비용을 지불하는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캘리포니아에 이사 왔을 때는 이 날씨의 소중함을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맨날 비 좀 와라 비 좀 와라 이랬는데, 제가 2년 전에 군대 때문에 동부에서 1년을 지내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가 오는 그 겨울에 하늘이 잔뜩 흐린 날, 계속 그 날이 계속되면 얼마나 우중충하고 우울한지 햇빛이 그렇게 그리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이죠. 햇빛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가장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 어디일까요? 미국에서 가장 자연이 아름다운 곳? 캘리포니아? 저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알래스카라고 생각합니다. 알래스카에 여행을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저도 언젠간 꼭 알래스카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이 알래스카는 단순히 이 아름다운 수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고 하죠. 지구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순수한 야생세계, 끝없이 이어지는 빙하와 푸른 빛이 도는 얼음 절벽과 빙하가 바다로 무너져 내리는 그 장면, 그리고 손대지 않는 대자연의 야생동물, 사람이 작아지는 그 느낌, 그리고 창조의 그 큰 규모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자연, 바로 알래스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작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자연을 즐기며 행복해하기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계절성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압도적인 자연 속에 사는데 왜 그럴까? 알래스카의 겨울은 대낮에도 컴컴합니다. 하루 종일 태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몇 달 햇볕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2, 3일만 날씨가 굳어도 기분이 다운되고 처지는데 알래스카 분들은요 굳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캄캄한 하늘 아래서 몇 달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햇빛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은 빛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그 태양빛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태양은 구름이 끼면 가려집니다. 겨울이 오면 짧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빛,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빛, 오늘 그 빛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세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에고 에이미라고 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신성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선언을 들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양식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을 때 진짜 굶주림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판 5분 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개판 5분 전이다. 막 아수라장이 되고 난장판이 된 상황을 개판 5분 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북한 공산군이 남침해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었고 2달도 안 돼요. 대한민국 영토의 90%가 빼앗겼습니다. 이제 대구와 이제 부산을 남겨두고 온 국민이 그 부산 쪽으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는 것이죠. 집을 다 놓고 돈도 놓고 먹을 것 다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배급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큰 솥에 밥을 지었어요. 그리고 밥이 다 되면 솥 위에 덮어놓은 나무판을 열고 그 배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판을 열기 5분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판 5분 전. 이해되세요? 저는 여기서 개가 멍멍이 개인 줄 알았는데 그 멍멍이 개가 아니라 연다 하는 그 10개자였어요. 그래서 판을 연다, 판을 열기 5분 전이다라는 말입니다. 개판 5분 전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굶주린 사람들이 사방에서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 거예요. 줄을 서야 되는데 줄을 설 리 있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밀고 당기고 싸우고 뒤엉킵니다. 내가 먼저 왔다, 아니 네가 먼저 왔다, 실강이가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판 5분 전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다랍니다. 난장판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역사에 이런 줄기줄기 넘어오신 분들 아시죠? 배고픈 분들은 압니다.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것처럼 영혼의 굶주림을 경험해 보신 분만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어두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한 줄기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야 오늘 예수님의 이 선언이 뼛속같이 우리에게 울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 말씀이 먼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을 설명하면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 명절 때였습니다.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그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시켰는지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기간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에 4개의 거대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금으로 된 등잔대를 만들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의하면 그 높이가 약 한 23m. 여러분, 마치 올림픽 기간 동안 성화를 불에다 붙여가지고 올림픽 경기 내내 그 경기장이 활활 타오르듯이, 밝히듯이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그 거대한 기둥에 올라가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았냐면 예루살렘 온 사방이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환했다라고 합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저렇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구나. 광야 그 40년 추운 밤마다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이제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그 큰 불이 점점점 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초막절의 불은 일주일이 지나면 꺼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영이 꺼지지 않는 빛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빛이시다라고 하실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반대, 빛의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제는 이 세상은 어둠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캄캄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무엇일까요? 온갖 죄악들, 전쟁과 폭력과 기근과 다툼과 가난과 질병, 이것들이 어둠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깊은 어두움은 바로 이 영적인 무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도요 이런 말 있죠.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둡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둡습니다 라고 하면 이 말은요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기 바로 직전에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 하나가 펼쳐집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함정이었죠. 저 여자를 용서하라 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셔도 걸려드는 교묘한 덫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 대신 땅에 무엇을 쓰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계속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리고 다시 앉으셔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만남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 이 장면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둘 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들킨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돌을 들고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습니다. 차가운 가슴으로 정죄하기 바쁘고 남들을 비난하기 쉬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사람들, 그것도 바로 어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짓다 들킨 죄인들이나 아니면 죄를 지었지만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들, 이 두 부류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죄를 바라보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TV만 켜도요, 맨날 안 좋은 뉴스들이 들려옵니다.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뉴스를 보며 나는 마치 의로운 양, 나는 죄가 없는 양, 혀나 끌끌 차며 아유 저 나쁜 놈들, 차가운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것도 어둠입니다. 둘 다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두 부류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빛으로 나아오라. 여러분, 어두움에는요, 무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어두움에 있는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카만 종이에다가 까만 페인트를 칠한다. 뭐가 보이죠? 표가 납니까? 하나도 표시가 안 납니다. 하얀 종이에 새까맣게 칠해야만 보일 수 있어요. 어두움은 어두움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두움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여인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기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티끌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또 어둠의 특징은요, 빛이 비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밝은 대낮에 갑자기 전깃불을 환하게 켜도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이미 밝기 때문에. 그런데 칠흑 같은 그 어두움에 갑자기 불을 켜면 어떻게 해요? 너무 눈이 부셔서 손으로 눈을 가립니다. 찡그려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어두움에 우리가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빛이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어두움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어두움의 무서운 특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오래 살다 보면 그 죄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려요.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계속 그 죄 안에 있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심지어는 그게 정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불편했습니다. 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감추어 두었던 나의 죄가, 나의 그 어두움이 환하게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3장 19절 시작.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반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어두움이 더 편안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은 정말 은혜롭게 들리는데 어떤 말씀은 유독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한 말씀이 바로 내가 아직 어둠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거기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은요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흙 같은 어둠이라도 촛불 하나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다른 빛을 찾습니다. 그것은 다 가짜 빛들이에요. 어떤 분은 일평생 돈이 빛인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내가 사는 이 세상 환하게 밝게 비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살아보시니 어디 그렇던가요? 이 땅에서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봤습니까? 미국에 처음 와서 언어도 안 되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야말로 맨바닥에서 시작하셨잖아요.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그것 자체로 행복해지던가요?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벌지 걱정하고, 돈이 이제 생기면 어떻게 지키지? 라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걱정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어둠을 돈이 밝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도 불안합니다. 새벽에 혼자 깨어나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은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빛이 된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사람 저 사람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내 주변에 도움될 만한 사람 열어두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의 배우자도, 아무리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도 내 영혼의 그 깊은 곳까지 채워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은 결국 나 혼자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지식과 문명이 발달하면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Enlightenment, 계몽주의, 영어로는 빛을 비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빛이다. 사람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면 세상이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교육을 잘 받았고 가장 문명화됐다라는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왔습니다. 그의 논리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성 인종이 있고 열성 인종이 있다. 더 뛰어난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열등한 인종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 논리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됐습니다. 지식은 많아졌는데, 문명은 발달했는데 인간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의학 발전을 위해서 그런 명목으로 사람을 생체 실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AI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하나님 없이는 그것이 인류를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인류를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AI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 다가올 AI 시대에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요, 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을 더 빠르게 만들 것이고 더 무섭게 질주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빛이 되실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선언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빛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들었고 즉각 알아챘을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에는
두 가지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다닌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리파테오입니다. 페리파테오, 단순히 걷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이 세상이 자동적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여전히 어둡습니다. 뉴스를 들으면 두렵고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참 불안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핵을 가진 나라의 지도자가 순간 핵가닥 해가지고 핵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참 걱정됩니다. 그리고요,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비드 19과 같은 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또 휩쓸게 될지 모릅니다. 지정학적인 여러 상황들을 보면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갑니다. 앞으로 더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어두움에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두려움에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절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따른다 했을 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배와 그물은 어부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고 생계 수단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놓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시오 라고 했지만 이 사람 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데려와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뛰어옵니다. 그 겉옷은요, 그 거지에게 전 재산입니다.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입니다. 구걸할 때 동전을 담아두었던 그릇입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올인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따른다는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매일마다 계속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여러분, 발의 등이래요. 발의 등이 어떤 것이죠? 전체를 다 비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발의 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걷는 그 한 발자국만 비춥니다. 우리가 연세가 들면 앞이 잘 안 보이실 때 있잖아요. 깜깜할 때 특히 더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가 내년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5년 후에 내가 과연 있을까? 모르잖아요. 건강이 어떻게 될지,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전체 길이 한 번에 다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 한 걸음만 비춰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걸음은 또 그 다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 예수와 함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하나씩 쌓이잖아요. 건강이 무너질 때의 두려움,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는, 그래서 나 혼자 남겨지는 그 외로움, 자녀들이 바빠서 또 전화 한 통 없는 날에 길어질 때 그 쓸쓸함, 몸은 점점 약해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서러움. 그런데 바로 그 어둠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빛이다.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 혼자 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두 번째 약속은 이것이에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빛은 단순히 길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빛은 생명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태양이 사라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모든 생명은 싹 다 죽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면 빛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건강해집니다. 아까 서론에서 알래스카 이야기를 했죠. 겨울 내내 햇빛이 안 보이는 그 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해집니까? 그런데 그 짧은 한두 시간 구름이 열리고 햇살 한 줄기가 딱 비추면 숨통이 트인다라고 합니다. 빛이 그만큼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분들 병원에 가면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방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햇빛을 좀 보시고 좀 운동도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빛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살아있어요.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빛 대신 주님과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주님과 멀어지는 그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삶이 무거워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빈혈 증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증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0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것은 모든 문제가 한 방에 당장 해결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내일 당장 다 치료되고 나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오늘 밤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뜻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된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슬픔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슬픔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끝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의 어둠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그 빛을 끄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오늘 들어온다면 이 땅에서의 슬픔의 날도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 육신의 고통은 여전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외로움은 그대로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슬픔의 날이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빛이 내 삶에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날은 끝납니다. 인생의 방향은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빛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등지면 내 앞에는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보며 살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빛을 향해 돌아서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림자는 내 뒤로 사라지고 내 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돌아선 것뿐이에요. 뒤돌아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빛을 향해 돌아서는 것.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것, 말씀을 펴는 것. 주님, 오늘도 저의 길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주저앉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몸이 약해도, 기력이 없어도, 되는 일이 별로 없어도 예수님의 빛은 나의 상황과 형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나이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빛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선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저와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외로운 분들,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신 분들,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에이미, 내가 빛이다. 나를 따르라. 남은 5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설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매주 한 걸음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면서 이 땅에 남은 날들이 가장 빛나는 날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선언을 들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가짜 빛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동굴 안에서 그 그림자를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빛이다. 하나님, 이 자리에 슬픔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몸이 아픈 분들, 외로운 분들, 삶의 방향을 잃은 분들,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내가 너의 빛이다. 빛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가 오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가장 빛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